오늘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쩌면 참 비극적이고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가장 첫 번째로 일어난 부정적인 사건이기도 하지요. 오늘 말씀 5장 1절부터 시작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어제 말씀 부분인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과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따로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5장 1절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왜 그러나라고 시작이 될까요? 바로 앞에 있던 36절 37절과 이어지기 때문이죠. 36절 37절에 누가 나옵니까? 바로 바나바가 등장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나바입니다. 근데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36절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다. 구브로. 우리 구브로라는 섬이 있지요. 지중해 해변 이스라엘 옆에 바로 옆에 있는 섬인데, 구브로라는 섬은 사실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어떤 상업 도시도 아니고 요즘으로 치면 그냥 시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한 곳이 아닌, 출신지가 그리 잘나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랬던 이 요셉이라고도 일컫는 이 바나바라는 이 사람이 이 초대교회의 구성원으로 뒤늦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뭐랄까요? 새가족이라고 할까요? 뒤늦게 함께하는 그런 멤버인 거죠. 근데 이 바나바가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돕도록 다 내놨다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는 특별히 외지에서 왔던 사람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복음을 듣고 이곳에 계속 정착했던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복음을 더 듣고 돌아가고 싶은데 그게 안타까워서 이 바나바는 자신의 재산, 아마도 가문에 속해 있던 재산인 것 같아요. 그것을 팔아가지고 이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 조금 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이게 감동적인 사건이겠어요. 교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새가족이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복음을 더 들을 수 있도록 헌신한 이 이야기가 굉장히 감동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그걸 누가 들었다고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듣게 된 겁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초대교회의 원년 멤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개척 멤버, 교회로 치면 개척 멤버 같은 아주 오래된, 아마 어쩌면 오순절 이 다락방에서부터 함께 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원년 멤버가 바로 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 교회에서 그래도 그동안 존중받고 존경받고 항상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묻고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이름이 바로 내 이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의 이름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새롭게 들어온 이 어떻게 출신 배경도 대단하지 않고 새가족인 바나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이 마음이 불편해진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생각하기를 새가족이 이렇게 했는데 마음이 불편하네. 나도 뭔가 헌신하고 뭔가 내놓지 않으면 이게 좀 내 체면이 서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중 일부는 숨기고 일부는 바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한 절반 정도는 바쳤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집이 있는데 집을 7억 8억 하는 집을 팔아가지고 그중에 절반 3억 5천 4억을 바쳤다. 여러분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절반을 바친 거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어째서 이들은 죽어야 했을까요?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부부가 있어요. 근데 부부가 자기 아이를 굉장히 잘 사랑하고 아끼고 잘 대해줍니다. 근데 사람들 앞에서만 잘 대해주는 거고, 우리가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쇼윈도 부부? 쇼윈도 부모인 거죠.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 아이를 굉장히 칭찬하고 사랑하는 것 같은데 자기 집에만 딱 들어가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자기 아이를 막 학대하는 겁니다. 밖에서는 아이를 사랑하는 척하고 집에 들어가서는 아이를 막 폭행하고 때리고, 야, 너 아까 왜 그렇게 행동했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웃으라고 했지, 그 똑바로 서 있으라고 했지 하면서 막 아이를 폭행하고 사람들 앞에서만 아주 괜찮은 부모인 것처럼 하는 이런 쇼윈도 부모가 있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지 않을까요? 지금도 가끔 뉴스에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이것을 성경은 외식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외식한다. 신앙에도 이런 외식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자기 우선순위인 것 같고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면 프로필에는 성경 말씀 사진이 항상 들어가 있고, 그러나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의 삶에는 실제로 그러한 모습이 없는 사람들.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질책하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보니까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외식하는 자, 겉으로만 흉내내는 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금식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자기의 죄가, 자기 안에 있는 문제가 너무 속상하고 답답해서 금식 기도했던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이렇게 헌금도 해, 절기도 지켜, 나 이렇게 때를 맞춰서 금식도 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일부러 더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금식하고 막 굶은 티를 팍팍 내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계수하실 게, 카운팅하실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하고, 사람들은 또 그들에게 막 박수치면서 야, 우리 교회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다니, 그렇게 대접받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계수하실 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17절 보니까 너는 금식을 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도 교회에서 무언가를 섬길 때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들죠? 서운합니다. 섭섭합니다. 우리 옛 믿음의 선배들 이런 걸 갖고 우리가 섭섭마귀가 들었다 이런 농담을 하는데 은근히 섭섭하고 서운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걸 알아줄 때에는 사실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라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라면 사람들이 몰라줘도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중에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네가 한 일을 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면서 외식하는 사람의 표본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은 했으나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 왕이 아니셨습니다. 그들은 쇼윈도 신앙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자기의 체면과 어떤 위치가 높아지기 위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단지 자기의 평판이 올라가기 위한 어떤 도구가, 어떤 밑바탕이 세상에서 교회로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었고,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인정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안에 이 연약함을 하나님이 제거하시도록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든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만이